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2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심판 주권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속해 있다. 임의적이다.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행사하신다 하는 거죠. 즉 어떤 형태로 심판하는지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에 의해서 예측하거나 시기를 정하거나 아니면 판단 내릴 수 없다. 항상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 또 그러한 대상, 그러한 시기에 안 했다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나 우리의 예측이 가능한 거지 잘 모른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심판 주권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욥기 21장에 들어서서 이 앞본문이죠. 1절 16절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다시 답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 친구는 소발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걸 듣고 욥이 자기 입장에 대한 항변을 일단 하고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은 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고 욥기 21장에 시작하면서 어떤 호소를 했느냐 하면 내 말을 자세히 들은 후 제발 판단해 달라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를 가지고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거죠. 심판받고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욥이 지은 죄악에 대한 보응된 형벌로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그 욥의 말이 아닌 또 의로운 욥도 아닌 그냥 순전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만을 가지고 자세히 듣고 한번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그들이 살아있을 때
모습들이 때로는 너희들은 악인의 모습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아도 그 형통은 잠시이고 결국에는 패망하고 멸망받고 가난하게 되고 저주받는 것은 영원하다. 악인의 심판은, 형통은 순간이고 짧다. 그렇기 때문에 너 욥도 한때는 번성하고 형통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고 지금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 욥 너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현재적으로 악한 자의 삶을 산 자가 맞다. 지나간 형통은 무의미하다. 마치 이런 도식에서 보면 욥의 형통은 악인이 잠시 누렸던 형통과 유사하다. 이런 내용에 가깝거든요. 적어도 소발이 주장한 내용은. 그런데 욥이 21장을 통해서 항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다. 말은 그렇게 보이지만 논리는 그렇지만 그런데 현실을 봐라. 악인의 형통과 번영이 생각보다 훨씬 지속되고 어쩌면 그들이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장사될 때도 어떤 악인들은 화려하게 지내고 누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 같은 경우도 있다. 물론 악인이 잠시 번영하다가 심판받는 케이스도 있다. 의인은 잠시 고난받다가 형통한다고 하는데 의인의 고난이 너무 심하고 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고난받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 현실을 보면 악인의 형통이 순간이 아니라 길고 무덤에 내려갈 순간까지도 심판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악인의 심판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그렇다 하더라도 악인은 결코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못 얻는다. 왜? 마지막 날에 무덤에 들어간 그들까지도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심판받는 날이 있고 그런 심판을 행할 자가 따로 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악인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형벌이고 형통이 아닌 걸 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악인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번영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다. 의인의 형통이 마치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형통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반대로 의인인데 형통이 짧고 고난이 긴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틀에 맞춰서 살필 수 없다. 단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주권적인 것이 뭐냐? 임의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무슨 계획 때문에 그렇게 행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악인의 형통은 지속되더라. 또 어떤 의인의 고통도 유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그런 탁상 위에서의 어떤 논리적인 결론만 가지고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심판, 의인의 형통, 의인의 심판이. 자세히 들었다면 인정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 주권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 행사를.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그가 악인의 형통이다, 의인의 형통이다, 그가 받는 심판이 악인의 심판이다, 의인의 심판이다 단정 짓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는 오해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또 받는 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임을 이해해서 심판받을 때, 아니 고난받을 때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주권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더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번영의 시기에 교만하지도 않고 또 고난의 시기에 실족하지, 극단적인 실족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욥의 교훈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한 욥의 내용의 유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